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노인 집 앞에는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인이 그 큰 산을 옮길 작정으로 산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산에 살고 있던 산신령이 깜짝 놀라서 이 노인을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노인아, 땅을 판다고 해서 이 산이 없어지겠느냐? 그랬더니만 우공, 즉 어리석은 노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파서 안 되면 내 아들이 파고, 내 아들이 파서 안 되면 아들의 아들이 파고, 또 내 아들의 아들이 파서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파고, 그리고 말을 이으려고 하는데 이 산신령이 깜짝 놀라면서 기겁을 하면서 갑자기 그 산을 한순간에 옮겼더랍니다. 그래서 이에서 나온 이야기가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는 의미에서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읽어보게 되면은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졸지에 산이 평지가 될 것임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가운데 2015년도에 제작된 인도 영화 만지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있습니까? 부제가 마운틴 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만지의 부인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결국 미끄러지는 바람에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지는 그 후 산에 대한 증오심을 갖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산에 대한 증오심이 불탄 이 만지가 결국 산을 깎기 시작을 하는데 22년 동안이나 산을 깎아가지고 결국 평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우습게 보이는 이 영화 스토리는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좌우지간 마음만 먹고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평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던가요?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우선 이 스가랴서에 대한 배경, 특별히 4장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자, 복역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모두 몇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까? 3차례. 그럼 맨 처음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도자가 누굽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0년 동안 포수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성전 건축 지대를 쌓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14년이 흐른 오늘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14년이 흐르도록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질 않았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들어서 스룹바벨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공사를 하도록 격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이 무슨 환상입니까? 순금 등잔대 환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성경에서는 등잔대로 표현을 했을까요?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라고 하는 의미로 교회를 등잔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순금 등잔대는 또 무엇입니까? 순금 등잔대. 그러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그만큼 귀하고 변질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순금 등잔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통로가 뭡니까? 어디서 기름이 공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등잔대 좌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기름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감람나무는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박태선 이단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박태선 장로 스스로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바로 나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감람나무라고 해서 이 박태선 장로가 장로 되기까지는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성경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가지고 내가 감람나무다. 그 이후로 잠잠하다가 또 한 이단 교주가 나왔는데 이만희 씨가, 신천지의 교주였던 이만희가 두 감람나무 중에서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바로 나다. 그래가지고 당신 자신들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 당시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이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기름은 또 뭘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흘러나간다. 이걸 임파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수양의 때가 되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임파테이션,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부르짖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특별히 큰 산,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을 평지되게 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게 되면은 큰 산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개신교와 캐톨릭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여기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을 공동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큰 산을 큰 산으로 번역하지 않고 장애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큰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상징하는 것을 큰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걸림돌이 어떻게 디딤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되면 아주 세 가지 중요한 힌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선포의 능력입니다. 자, 무엇이라고 선포하라고요? 7절 상반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거 암송하셔야 됩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여기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두고, 상징적으로는 장애물이야. 불가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산은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자들,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모든 환경을 두고 큰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리켜서 큰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두고 큰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과 환경들로 인해 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 대신 그 산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야. 선포하라는 거야. 외치라는 거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유는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선포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7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거기다 수룹바벨 대신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담대하게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유른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 바로 믿음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외치는 삶,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믿음으로 명령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외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옹성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 줄 아십니까?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관문이 이게 여리고야. 여리고. 이건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옹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던가요? 싸워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6장 한번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싸워서 무너뜨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외치라고. 사인을 보내게 되면 일제히 외치라는 거야. 그 결과도 확인해야 되겠죠? 20절 넘어가 보세요.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어떻게 해서 철옹성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고요?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외치라고 해서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소리질러 외쳤더니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큰 산이 평지가 되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말이 우리 입 밖으로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고 말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마음과 입이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지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구원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내 입으로 시인할 때, 내 입으로 선포할 때 구원의 완성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입으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를 당하리라고 하잖아요. 이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고 특별히 문화평론가이신 이어령 교수가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면은 콜릭의 어린아이들 때문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 제가 초등학교 갈 때 입학할 때 1학년으로 입학할 때 등교할 때 아이들마다 다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다 큰 수건들을 차고 왔어요. 그 핀도 그냥 대핀 같고 그것도 정면에다 큰 수건 전부 다 하나도 예의 없이 아이들마다 다 앞에다가 큰 수건들을 걸고 가방 메고, 가방이 어디서 그때 책보지, 책보를 등에다가 또 허리에다가 메고 그리고 쫄랑쫄랑 부모 손에 이끌려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코도를 많이 흘려? 근데 요즘 잘하는 아이들 보게 되면은 코 흘리는 아이들을 별로 볼 수가 없어.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코도 안 흘려? 근데 옛날엔 막 누런 코가 막 양쪽에서. 저는 수건도 안 하고 왔어요. 왜? 내려오면 그냥 해가지고 그냥 한번 쑥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이거 가지고 한번 문지르면 되는 건데 뭘 여기다가 뭐 수건을 차고 뭐 이걸 가지고 닦으라고 부모들이 수건 채워줬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 코에다가 신문지 아니면 그렇잖아요, 수건을 갖다 대고 손수건 갖다 대고 얘야 흥해라 집집마다 매일같이 아이들을 향해가지고 얘야 흥해라. 그래서 흥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흥할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머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흥하라 하면 그 자식들은 흥할 수밖에 없고, 이 망할 놈 하면 그 자식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게 되고 말대로 된다는 거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긍정적인 인격,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는지 한번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산을 앞에다 놓고 산더러 명령하라는 거야. 너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그대로 외치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명령하면 마지막 단 보세요. 그대로 되리라. 중간이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믿음의 외침, 믿음의 명령 가운데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포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큰 산들 앞에 기죽지 말라는 거야.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큰 산을 향해서 외치고 명령하라는 거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유는기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산이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볼 때 큰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고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다 똑같아. 우리가 볼 때 암은 큰 것이고 감기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암이나 감기나 차별이 없는 거야. 암도 감기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야.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야. 우리가 볼 때 암은 힘들고 감기는 쉽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외치라는 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거야.
자, 문제를 외치지 말고 답을 외치라는 거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거 외치지 말고 내가 유는 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해답을 외치라는 거야. 산을 외치지 말고 평지를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외쳐야 할 크고 작은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순절이야말로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사순절이야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둘째 주간이 또 시작이 되는데,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든지 이 자리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든지 좌우지간 좋아요. 가정을 성전 삼든지 아니면 성전을 성전 삼든지 간에 좌우지간 정해진 시간대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 산을 향해서 40일 동안 한번 큰 산을 향해 가지고 한번 외치는, 그래서 평지가 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스가랴가 4절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물었더니만 답이 왔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여력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14년 지난 오늘에 와가지고는 자포자기하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안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손을 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들어 쓰셔가지고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힘과 너희 능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온리를 강조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님이 오직 나의 영, 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함을 지금 말씀. 자, 스룹바벨과 그 일행들은 14년 동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안 된다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부시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40세까지 알코올 중독, 폐인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정말 망나니 짓 하면서 허랑방탕했던 사람이 부시였어요. 40세까지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았다. 가족들조차도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사람이 참 살려고 하니까, 사람이 잘 되려고 하니까 이 양반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을 만난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이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술 고주망탱이였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게 되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아가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좀 봉사할까 하다가 주지사 나갔더니 주지사 되고, 주지사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각이 넓어지면서 큰 비전을 품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 지역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섬기고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고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누가 이 양반이, 폐인 일보 직전에 있었던 이 양반이 아니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리라고 누군들 기대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학 잡지를 보니까요, 미세 로봇가 발명이 되었대. 미세, 마이크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로봇가 발명이 되었는데, 요 놈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을, 특별히 혈관을 통해 가지고 병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불순 성분들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도깨비 세상이라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미세 로봇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병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나쁜 성분들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미세 로봇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순절 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치관의 중생의 생각의 변화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는지 한번 10절 한번 상반절 보세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수룹바벨이 성전 지대를 놓는 것을 보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지대 주춧돌을 놓는 것을 보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누굴까요? 자,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동일한 목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지자임을 말씀드렸죠. 학개와 스가랴는 같이 놓고 봐야 돼요. 자, 스룹바벨이 주춧돌을 놓는 것을 보고 멸시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 학개서 2장 3절 가보세요. 누가 멸시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전 영광과 이것, 그러니까 이전 영광이 뭔가 하면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오늘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보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인 지금 재건하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은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공정기간도 솔로몬 성전은 7년간에 걸쳐서 지었고 이건 고작 해야 4년이야. 더구나 건축 자재가 비교가 안 돼.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 수입목 갖다가, 더군다나 대리석잖아요. 대리석을 다 갖다가 화려하면서도 아주 웅장하게 지은 것이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짓고자 하는 수룹바벨 성전의 건축 자재가 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1장 우리 한번 볼까? 1장 8절 한번 볼까?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자,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대리석을 갖다가 화려하면서도 웅장하게 7년간에 걸쳐서 지었어요. 근데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은 뭐예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다가 그거 지으라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 노인네들이 지금 이거 제2성전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거와 비교해 보니까 이거 초라하게 일을 그러니까 멸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 스가랴서를 읽어보게 되면 성전 지대가 놓는 것을 보고 노인네들이 막 통곡을 했다는 거야.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전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전 지대가 다시 놓여지게 된 것을 보고 막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노인네들은
이 제2 성전이 지대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통곡,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이 들을 정도로 막 통곡을 하게 되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한번 학개서 2장 한번 9절 보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보세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너희가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 이곳에 스룹바벨 성전 가운데 내가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성전의 사이즈가 아니야. 크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뭘로 지었느냐,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볼 거야. 와, 교회 크다. 와, 멋있게 지었다. 너무 훌륭하다. 사람들은 다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막 와우 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에 따라서 큰 산이 평지가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게 중생해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 가지고 와우, 에이구,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별별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크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이 굳게 닫혀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굳게 닫혔던 하늘이 열려 가지고 큰 비가 3년 6개월 만에 내렸습니다. 자, 그 큰 비를 몰고 온 구름이 어떤 구름이었는 줄 아십니까? 자, 한번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니라. 큰 비를 몰고 온 구름은 어떤 구름이었어요? 분명히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강조합니다. 그 작은 구름을 일으켜서 큰 비가 되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 5,000명, 굶주린 장정 5,000명을 충분히 먹일 수 있었던 양식이 어떤 양식이었어요? 어린아이가 갖다 바친 보리개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닙니까? 이건 장년 도시락이 아니라 어린아이, 소년의 도시락이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안에 들려지게 될 때에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게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우리가 볼 때는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도시락 한 끼가 5,000명도 먹고 12광주를 남게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내 생각, 내 시각 가지고 크다 작다 말하지 마세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만 하면 그 기대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이 평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환상을 보고는 이제 스룹바벨을 향해서 신속하게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의 선포의 결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가 나아가서 성령으로 가능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이 뭘까요? 이제 4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결국 준공,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작다고 여기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바로 그 작은 것이 큰 것. 보세요. 산이 유난히 높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유난히 산이 높이 보였는데 그것이 평지가 되었다.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산을 평지로 만든 것과 큰 산을 평지로 만든 것은 이건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장애물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디딤돌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산이 뭐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산들은 무엇입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질병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식들일 수도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분들은 또 대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남모르게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큰 산이 될 수도 있겠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사순절 자체가 큰 산으로 느껴지는 분, 이거 넘기 힘든 산 아닌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자체가 나에게는 또 다른 큰 산, 넘어야 되는 산이지만은 과연 이거 넘을 수 있을까? 큰 산을 앞에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또 하나의 그에게는 큰 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산은 옮길 수가 없으면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할 일이 없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유는기 앞에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본문이라고요. 자, 금년에 여러분들이 현재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산을 놓고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 꼭 이 자리에 나오라고 제가 코로나만 아니면 강제로 여러분들을 콜링하겠습니다마는 강제성을 띠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안전한 가정에서 사순절을 깨우든지 성전에 용기 있게 나오셔서 여러분 사순절을 깨우든지 간에 우리 사순절 끝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큰 산을 평지 되게 해 주셨음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 자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글로리아의 우리 김은혜 자매 나오셔서 우리 주